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부모님들 건강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주 일간지에서 부모님의 숨은 질병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오랜만에 부모님들을 뵐 때에 부모님들의 그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숨은 질병의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적으면 노인성 우울증이 의심이 되고 과거보다 먼지가 많거나 옷이 지저분하면 치매를 확인해 봐야 하고 소변 지린내가 나게 되면 요실금이 있지 않나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소화제 약봉지가 장롱 안에 수북히 쌓여 있으면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시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되고 예전보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게 되면 청력 저하가 오는 것일 수 있고 자주 휘청거리면 기력이 빠지는 증상이고 위도 입기가 어려우시면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얼굴에 붓기가 있으면 새로 복용하는 그 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낮은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가기를 어려워하시면은 협심증이나 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오래 걸리면 근력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고 음식을 잘 잡수지 못하면은 치아의 상태가 부실한 것이고 낮에 불을 켜고 책을 보시면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때 찾아뵈었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늙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이러한 표현은 그의 나이가 다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아주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이도 많고 이제 너무나 늙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력도 없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여호수아가 처하여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늙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러한
그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파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의 첫 번째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은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다 포함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포함해서 그 땅을 나누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많은 땅들이 남아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할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고 아직 땅은 정복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믿고 아직 남겨져 있는 그러한 가나안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지파별로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죠.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었을 때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아이성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넘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정착하기 바로 전에 그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것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원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믿음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 이제 신앙인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에서 출세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업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될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사업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 갖고 똑같은 의미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이 저 많은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잠시 전에 제가 읽었는데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의 생각, 이스라엘의 마음, 이스라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류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스라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반드시 분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어떠한 기준, 우리는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분배한다.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떠한 전통,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내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뜻과 주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1세들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주권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강제로 억지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과 우리의 모든 혼과 연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 선하시고 귀한 뜻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복되고 귀하고 정말로 선한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심령 중심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적인 키를 내가 잡고 있는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종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시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귀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줍니다. 넓은 땅을 줍니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가나안에. 너무나 기름진 땅을 줍니다. 초목이 우거진 땅을 줍니다. 물이 있는 땅을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귀한 땅들을 지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빠져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땅을 안 줬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통해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하고 그 땅에서 얻어지는 많은 열매를 통해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풍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농사 지을 수 없고 또 양식을 어떠한 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다 땅을 줬는데 왜 레위 지파만 땅을 얻지 못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냐면은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땅에서 일을 하고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어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성막에서 일할 때 양식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밀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 가지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 가운데에 레위인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 가운데 그 몫을 일부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축들이 그 땅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받는 양식은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가운데 일부분, 그 일부분을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그 양식으로 삼을 때 그것이 일정한 양식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은 너희 레위 지파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지파다,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지파가 소유한 그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지파가 가장 큰 기업을 얻었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 땅으로부터 그들의 양식을 얻지만 레위 지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기 때문에 레위 지파야말로 가장 부유한 지파, 가장 큰 기업을 얻은 지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기업은 무엇이냐? 가나안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소유하게 되고 농사짓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 땅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기업은 그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 예배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바로 그 가정,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 경건 예배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안에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 서문학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환난, 너의 궁핍을 내가 알지만 너는 부유한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